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온라인 영상으로 우리 예배 참석한 분들 성경 직접 찾으셔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두 절 찾아서 함께 읽고,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 우리 자막을 띄웠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오늘 두 절 말씀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또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신 분 그렇게 축복합시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했습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고 돌아가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가 사모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로 얻게 되는 천국,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제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첫 번째로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주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있는 온갖 모든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중에서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것 다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주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 천국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예전이나 지금이나 오늘도 왠지 천국이 멀리에만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경청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도 주고 싶어하는 그 천국, 그 안에 들어갔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멀게만 느껴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심령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 하늘 천국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짧은 삶이지만은 이 땅 사는 동안에도 무엇을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그 천국을 날마다 맛보며
경험하며 행복하게 살다가 훗날 저 영원한 하늘 천국으로 오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서는 항상 이 두 종류의 이미 주님 안에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그렇게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고, 아니면은 왠지 천국은 나와 상관없이 멀리만 느껴지고 하루의 삶이 고달프기만 하고 지옥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천국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 영원한 하늘 천국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주시기를 원하는 이 지상에서의 천국 같은 그런 삶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그 답은 하나죠. 죽어서 가는 천국도 이 땅에서의 천국을 경험하는 것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 하늘 천국도 누구를 통해서만이? 예수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게 되어지고, 이 땅에 살면서도 누구를 통해서만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이 천국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진실히 믿는 사도 바울 그 안에는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그렇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이 기쁨이 넘쳐서 옥에 갇혀서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예배전 불렀던 그 감사하는 찬양 가사 한 소절 한 소절 얼마나 참 은혜가 됩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로 그런 찬양이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분명 나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이 땅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천국을 경험하지를 못할까? 왜 내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를 못할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임했는가? 내가 지금 천국 같은 매일매일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없는가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매일매일 진성찬을 대하면서 좋은 것을 먹는다고 마신다고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지금 내 마음 안에, 심령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샬롬,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샬롬, 하나님 성령 안에 있는 그 진정한 평안, 평화가 내 심령 안에 넘쳐나면 내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 이 평강, 이 희락, 기쁘고 즐거움이 여러분들 심령 안에 넘쳐나게 되어지면 먹고 마시는 것과 상관없이 주거 환경이 크든 작든 어디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 수입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직장에서의 나의 직위가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내가 애쓰고 수고한 그런 스펙이 많고 적은 거 상관없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내 심령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기쁨,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한순간 한순간도 찬양하지 않고서는 힘들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가정 안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가정에서도 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 교회는 늘 이 평강, 희락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나는 주님이 주고 싶어하는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입니다. 하루하루를 그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해온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말씀과 나와는 거리가 멀어요. 여전히 내 심령 안에는 우리 가정에는 평화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쁨의 즐거움의 찬양이 메말랐어요. 그 안에 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나는 거리가 멀 뿐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실제 그 천국을 내가 내 심령 안에 내 가정 안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장 공동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속한 수많은 그런 모임 공동체 있잖아요. 왜 그 모임이 천국이 되지 않고 지옥과 같은 그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그 비결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그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실제 그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얻게 되는 천국.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 삶이 복된 삶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은 정말로 축복된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 자체, 그 끝은 어디입니까? 따라가는 그 삶은 비록
그 삶의 환경이 지금 눈에 보기에는 어려운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 자체가 천국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끝은 어디입니까? 저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천국이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음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왜 내 예수 믿는 내 심령 안에, 우리 가정 안에는, 내가 속한 공동체는 왜 아직 실제 누리는 천국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을까? 바로 오늘 여기에서 그 문제를 발견하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무엇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인간적인, 자기의 주관적인 그런 것들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이에요. 결국 이 말은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내 심령 안에 천국은 거리가 먼 겁니다. 항상 내 주장만 앞세워요. 내 생각만 앞세웁니다. 내 것만 최고. 여기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매일매일 삶의 천국이 있는데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두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그 삶이 천국이고 끝도 영원한 하늘 천국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기독교의 심벌 마크가 뭡니까?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표식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가장 핵심은 뭘까요? 십자가는 지금 내가 죽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처절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무엇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넘어야, 십자가를 통과해야 저 영원한 하늘 천국도 가게 되는 것이고, 짧은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무엇이 내 심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에 천국이 그대로 임하게 되어집니까? 네. 십자가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라고요? 내가 죽어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 훗날 죽어서 영원한 하늘 천국을 가서 영원히 그곳에서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 내 이름표를 달고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 이후에 하늘 천국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늘 천국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늘 천국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개인의 삶,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에서의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고백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 공동체 안에 희락과 평강의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수 요건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내 심령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메시지 요건이 바로 핵심이 이겁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맛보지 못한 사람은요, 저 영원한 하늘 천국 사모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의 삶이 천국이 아닌데 저 하늘 천국은 너무나도 막연할 뿐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희락과 평강의 끊임없는 넘치는 그러한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아야만이, 아니 이 땅에서도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환상적인데 우리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신 저 영원한 하늘 천국은 얼마나 좋겠는가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준비한 하늘 천국 가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도 내가 죽어야 내 아내, 여러분들 각계 개인 안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허락하신 그 가정 공동체 안에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렇게도 그리워하는 사모하는 주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이 교회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꾸 오늘 말씀이 내가 죽어야 돼. 그러면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걸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죠? 행여 우리 가정이 천국 되겠어. 내가 오늘 사라져야 되겠구나. 어떻게 사라질까? 차에 그냥 뒤로 받을까? 아니면 바다에가 뛰어내릴까? 옥상에서 뛰어내릴까? 여러분, 자살은 나도 비참하고 주변 사람 다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고 현대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 자살 충동을 못 이기고 만약에 자살을 결정하게 되면은 뭐예요? 그 사람은 천국과는 상관이 없고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자살의 유혹을 혹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데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에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무엇이 죽어야 이 땅에서 내 안에 여러분들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사는 공동체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는가? 죽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내 입이 살았으나 죽어야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입의 역할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겠습니까? 음식을 섭취하고 또 한 가지는 말을 하는 기능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입이 살아있으나 이 입이 죽은 자처럼 살아야만이 내 안에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이
살았으나 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내가 입을 열어 가장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반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예 없습니까? 묻고 싶습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적어요? 없어요?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누굽니까? 부부는 일심동체. 남편은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이 가장 많고,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고 부모는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하고 싶은 말이 주로 어떤 말입니까? 그 상대방에게 감동, 감화,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 말입니까? 그 반대 말인 거예요. 아니, 입을 열 때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또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에게 그런 언어만 사용하게 되면 얼마나 조련만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런 감동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내 심령 안에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가? 결국은 내 입이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은 내 안에 천국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속상하고 열받고 그냥 한다고 스트레스 푼다고 내 입에서 하고 싶은 말을 가장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다 퍼부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한편 그 순간 속이 시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시원합니까? 대부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어차피 그 말을 해도 그 자식 변하지 않는데, 어차피 내가 그 말해도 내 아내, 내 남편 변하지 않는데 왜 그랬을까? 후회하게 되어지고, 본인뿐만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상처받은 상대방의 마음은 뭐예요? 지옥으로 순간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 그런 경험들 수도 없이 많이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저 역시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더라고요.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남편과 아내 둘이 때로는 서로 다른 이견이기 때문에 다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그렇게 내뱉습니다. 그 말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내 판단, 내 생각, 내 말이 옳아. 그런데 계속적으로 퍼부었는데 그로 인해서 그날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주셨던 그 평화는 찾아볼 수가 없고, 희락과 즐거운 온데간데가 없고, 분위기가 다운되어져 있고요. 내 마음은 지옥 같습니다. 그날 가정 분위기는 완전히 지옥 아닌 지옥으로 바꾸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아내랑 저랑 요즘 이렇게 참 하나님 은혜 주셔서 너무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잘 지내요. 근데 옛날에 철이 좀 덜 들었을 때, 그때는요, 자기 생각이 옳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잘난 체인지 모릅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 아내는 아내 입장에서. 근데 공공의사에 보니까 지난날 아내랑 말다툼해서 아마 그 판정을 한다면은 9대1 정도로 우리 아내가 압승을 합니다. 압승.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말다툼에서 제가 이겨본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말로는 안 하니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요, 누가 더 힘들어하는가 하면은요, 남편의 하고 싶은 말 다 퍼부었던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이전까지는 뭔가 마음에 안정이 평화가 있었는데 그렇게 퍼붓고 난 다음에는요,
오히려 마음에 천국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겠습니까?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잠자는데 때린 사람은 발을 뻗지 못하고 불안하게 잠을 잔다는 그런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내 입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죽어야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가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바로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눈이 살았으나 죽은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눈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보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루 24시간 일주일 보면서 매일매일 눈에 보여지는 것들 먹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더 멋진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까? 아니면은 보아서는 안 되는데 보지 못할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까? 네. 더 보지 못할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남의 단점, 남의 허물을 나도 모르게 눈이 있다 보니까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 눈이 본 것을 그대로 그것을 죽이지 못하고 사람이 본 것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을 말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 눈이 있지만 내 눈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나무 농사를 그렇게 짓습니다. 그리고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냥 옷도 입지 않고 나체로 낮잠 자다가 세 아들 중에 한 아들 함이 그렇게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 잠자는 것을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습니다. 보았어요. 왜? 눈이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본 것을 안 본 것으로 했으면 그도 마음의 천국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본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형제들에게, 셈과 야벳에게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더 과장해서, 더 보태서 형제들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함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을 쳐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어떻게 덮어주어요. 후에 아버지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서 자녀들의 행한 일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들 여러분들 잘 알지 않겠습니까? 눈으로 보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했던, 다 입을 열어서 소문냈던 그 함은 어떻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되죠. 아버지의 허물을 눈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아 창대하게 되어집니다. 창대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합니까? 그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없습니까?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다 알렸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여러분들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눈으로 본 것, 안 본 것처럼 내 눈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봉사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데 뭡니까? 봤는데 안 본 것처럼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죽어야 내 심령과 가정과 교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까요? 따라합시다. 귀가 죽어야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귀는 어떤 역할입니까? 듣는 역할이 뭐예요? 듣는 역할. 우리가 귀가 있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좋은 정보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 좋은 정보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들은 것 중에 좋은 것을 말해주면 얼마나 좋으련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죠? 복음을 들었으면 이 복음은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은 내가 귀로 듣고 말하면 말할수록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칩니다. 좋은 것은 말하면 말할수록 가정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것을 내가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삭히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고 그것을 말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결국은 내 심령 안에 천국을 잃어버리고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십자가로 얻게 되는 이 천국이라는 이 제목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되 영으로서 몸의 행세를 죽으면 살리니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늘 천국도 십자가, 예수님이 대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얻게 되어지고 실제로 내가 육체가 죽어야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내가 죽어야 합니다. 이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야 천국이 있는데 이 땅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은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아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나도 모르게 하게 되죠.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 이것 절제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아야지. 내 입이 죽어야지. 내 눈이 죽어야지. 내 귀가 들어야지. 죽어야지 하면서도 실제 그와 같은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보고 들은 것이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나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도 주님 말씀 듣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매일매일 따라가면서 하늘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내 마음이 천국이고 내 가정이 천국이고 교회가 천국이고 내 삶의 환경이 다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속된 거예요.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늘 그렇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것을 늘 인정하고 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제만 죽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을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죽었는데 내일까지도 천국이 보장됩니까? 아닌 거예요. 내일 내 눈, 코, 입 다 내일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1년 내내 눈이 죽고 귀가 죽고 입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늘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싸움인 거.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욕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든 죽든 말든 다 그냥 쓰레기 같은 말들 하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통쾌하게 여기고 싶은 것이 내 육체의 소욕이거든요.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받아가지고 쓰러지는 그걸 통해서 쾌감을 부르는 것이 육체의 소욕인 거거든요. 이 육체의 소욕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귀로 안 좋은 것 들은 것, 내가 눈으로 본 것 다 말하고 싶어하면 충만한 겁니다. 또 거기에다가 사탄이 그렇게 우리 육체의 소욕을 부채질해요. 부채질하는 거예요. 열받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교회를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우리 새기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어제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십자가, 오늘도 내가 죽어야 할 부분들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남들보다 좋은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요, 내 자아가 죽지 않고서는 내 생각이, 내 주관이, 내 하고 싶은 말이, 내가 본 것 그것이 죽어지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내 안에 천국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이미 2000년 전 나는 죽었습니다. 그것을 늘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렇게 살고 싶으나 나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겠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의 성령님 오늘 나의 전 인격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나의 내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고 나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 주셔서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도 주고 싶어하는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마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